먼저 광고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산부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담임 목사님이 왜 안 나오셨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셔서 지금 사택에서 격리 중이십니다. 그래서 못 나오셨습니다. 저도 코로나를 한번 경험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동안 나는 슈퍼 항체라고, 그리고 내가 워낙 조심하기 때문에 칠칠 맞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딱 걸리니까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코로나에 걸리신 걸 보면 이게 꼭 그런 것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감, 창피함 이런 거 다 떨쳐버리시고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편 51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예배를 누구에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번 예배를 드리는 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렸지 받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매우 추상적이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가 만약 축하나 대접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길러준 자녀들이 칠순 혹은 팔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시골 같으면 동네 잔치, 마을 잔치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이 꽤 들고, 도시에서도 좋은 한정식 집을 예약하여서 친척과 부모님의 친구들을 초대하면 역시 비용이 꽤 듭니다. 그곳에서 부모님을 모셔놓고 흐뭇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자립할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근심하게 하고 언짢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싸웠는데 이날도 모이니까 또 싸웁니다. 그리고 어떤 자식은 술에 취해서 부모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잔치는 아무리 비용을 많이 들이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싶을 정도로 크고 웅장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예배는, 진심 어린 마음이 빠져 있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주는 대로 받아먹는 그런 분은 아니신 듯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도 하시고 거부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자 가인은 몹시 분하게 생각하고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변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인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경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다 똑같이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또는 예배드릴 때 잠시 묵도할 때라도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예배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물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수많은 신앙 위인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욥도 있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느헤미야, 예레미야, 다니엘, 룻, 에스더 등 여러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도 많은 분들에게 선택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용맹할 뿐만 아니라 악기를 잘 연주했고 수많은 시편을 작사할 정도로 문학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전에 한 말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랬던 다윗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다윗이 저지른 만행을 처음 들으신 때는 언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좀 당황했었습니다. 제가 다윗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이제 공수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음식이라면서 꺼내셨는데 이제 바닥에다가 딱 놓으시고 싹싹 썰어가지고 도마로 썰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과 또 함께 오신 분들이 한 조각씩 나눠 드셨습니다. 바로 홍어였습니다. 홍어 중에서도 삭힌 홍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이거 정말 맛있는 거라고 제 입에 넣어주셨는데 저는 그 음식을 먹고 소화하지 못하고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가 너무나 고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 맛있는 걸 왜 뱉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1살 정도 되었던 제가 먹기에는 너무나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도 새신자용이라기보다는 기신자용입니다. 새신자가 소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2장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놓고 읽으면 시편 51편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었기 때문에 용맹한 부하들에게 맡겨놓고 다윗 왕은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때 옥상에 올라갔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며 그녀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맙니다. 다윗의 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얼마 후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이 간음한 것이 탄로날까 봐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왔고 우리아가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어봅니다. 내가 갑자기 널 부른 이유는 전쟁터의 상황이 궁금해서야
이거 물어보려고 부른 거야. 그렇게 암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수고했는데 집으로 가서 쉬라고 보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면 밧세바가 임신한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생각하게 만들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잠을 잤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혼을 내었습니다.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냐고 혼을 내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처럼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다음 날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그래도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집은 왕궁에서 내려다보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은 편지를 한 통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다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그 편지에 자기를 죽게 만들라는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손에 들고 다시 전쟁터로 갑니다. 그리고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전령을 통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보고받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올 때까지, 밧세바가 출산하여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 기간이 대략 한 10개월 정도로 보는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습니다. 저는 다윗이 지은 죄를 보면서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 앞으로 수억 원의 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내연남과 모의하여서 남편을 계곡에서 익사시킨 혐의가 있어 구속되었고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와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저지른 범죄와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여인과 다윗의 차이점은 이 여인은 여자고 다윗은 남자라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윗을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욕보였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하였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는데 가정 파괴범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가 출산할 때까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하나님은 다윗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저는 받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중심이 이미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다윗과 다윗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알려주십니다. 오랜 시간 죄에 오염되면 그 시간만큼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게 될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주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다윗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우리는 절대로 다윗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이기 때문에 연이 있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시를 분석할 때 1년, 2년, 3년 이렇게 연으로 됐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은 시편 51편의 첫 번째 연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인자와 긍휼을 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 인애를 뜻하는 단어이고, 긍휼이란 히브리어로 자궁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궁은 엄마 뱃속을 가리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품고 있는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께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자기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지은 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을 범한 것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연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슬초를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그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예식으로 사용했고, 두 번째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을 씻을 때, 세 번째는 첫 유월절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첫 유월절 때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를 때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이 우슬초에 피를 발라 뿌리는 의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칼빈은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다윗이 지은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이 죄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받기 힘들 것 같다라는 죄책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안타깝게도 한 정치인이
성추행한 것이 드러나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서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 산은 내가 넘어가기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죄를 하나 더 추가한 셈이 되었습니다. 성추행한 것도 죄고 자살한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자살한 것을 피해자가 원했을까요? 저는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원했던 것은 진심 어린 용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5절은 시편 51편의 3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새 창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에 다윗에게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징계할지언정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꼭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너 완전 쓰레기로구나. 안 되겠다. 너는 소각장으로 가야겠다. 지옥으로 가야겠다.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구원은 변함없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라고 찬양하며 버틸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버티니까 이제는 기도가 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성도에게 구원의 즐거움은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중에는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이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드실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여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님들, 등 떠밀려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신앙의 참맛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옆에서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본문 16절부터 19절은 시편 51편의 사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분 좋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7절에서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통회란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심어주셨는데 이를 무시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가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4%면 25명 중에 1명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초중고등학교에 가면 한 반에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수업을 받습니다. 한 반에 한 명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확률이 높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시오패스 장애를 가진 자처럼 행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죄를 짓고 10개월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심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고 헌금도 드렸으니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린 예배를 거부하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누군가 나단 선지자가 되어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드렸다고 믿으면, 내가 만족감을 누리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50대 중반의 평범한 한 남자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 우리나라의 국정원과 같은 것입니다. 모사드에 의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압송되어 왔습니다. 그가 몸에 지니고 있었던 신분증에 적혀있는 이름은 리카르도 클레멘트였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아돌프 아이 히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독일 군인으로 나치 당원이었으며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히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쉰들러 씨와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쉰들러 씨는 국가의 명을 어기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애썼던 반면 아이히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가스 수용소로 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잡혔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머리에 뿔 달린 악마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평범하고 준수하게 생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한 집안의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부모였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나는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항변했습니다. 나는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고 일 안 하는 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나는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서 재판이 꽤 오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가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아이히만은
1962년 6월 1일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법정에서는 아이 히만의 과거 진술과 행적을 통해서 그의 유죄를 밝혀내어 사형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한나 아렌트는 아이 히만은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상부의 명령에 맹종한 것이 그의 죄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회개시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악을 행했던 아이 히만처럼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자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셨으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구원파의 거짓된 주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화되기 전까지, 영화란 천국에 들어갈 때를 말합니다. 그 전까지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를 산불에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주불이라는 큰 불을 꺼주셨습니다만 여전히 잔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불이 큰 불이 되지 않도록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일의 회개를 목욕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목욕했을지라도 매일 발을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죄를 지었더라도 통해 자복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상한 심령에 회개하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